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6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든 일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죄의 병기로 사용했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였어요. 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하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충격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하겠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들리는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의 도리를, 자녀의 도리를 안 해도 괜찮다, 예수만 잘 믿으면 그만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의 도리,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보다 더 앞설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그 끝이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일에 관심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호수, 바다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큰 호수니까 바다와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파도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 있는데 이 호수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폭풍으로 큰 파도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탄 배는 이 파도에 덮여가지고 점점 더 가라앉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들이 탔던 배는 한 15명 정도 사람들이 타면 꽉 차는 그런 아주 작은 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작은 배가 폭풍을 만났고 큰 파도에 부딪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뭐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죠. 뭐 폭풍이 올 때는 큰 배 유람선이라도 이제 휘청휘청거리는 건데 열댓 명이 탄 그 작은 배가 폭풍을 만났으니까 이건 뭐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이 폭풍과 큰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몇십 년을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폭풍 앞에서 또 집채같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는 뭐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이거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우왕좌왕하면서 살 길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뭐 배도 조그마하고 뭐 그렇다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오직 한 분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때 한 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당황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지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다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또한 막 우왕좌왕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다.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참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모든 병자를 거절하지 않고 항상 고쳐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홀로 기도하셨고 우리처럼 새벽기도를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어떨 때는 밤을 새우며 철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로 분주하셨고 홀로 계실 때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폭풍이 일어난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수님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엄마 품속에 있어 엄마의 젖을 먹고 다 먹고는 배가 불러가지고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모습을 짓고 있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 평온하셨고 또한 고요하셨어요.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호수 한가운데 뱃속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평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의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상황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평온하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려움 없다, 나 두려움 없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요. 이 당장이라도 배가 이제 그 파도가 배에 덮쳐서 모든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이거는 파도가 그냥 배를 뒤집어 버리면 그거 다 그냥 순식간에 다 실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겠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곧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사실 이 광경을 직접 본 제자들은 좀 말이 그렇지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야단치신 후에 딱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이 파도를 향해 보면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해라, 그죠? 꾸짖었다. 여기서는 좀 강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꿈꾸고 계시는가, 아직 잠자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꾸짖는 거예요? 말을 들을 줄 아는 상대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이나 나무를 보면서 말하는 사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나 뭐 나무를 보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대번에 그렇게 판단해버리죠.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나무에게 말을 하지, 어떻게 돌에게 말을 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마치 바람과 바다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것처럼 그 즉시 아주 잔잔해져 버렸어요. 아주 잔잔해졌어요. 성난 사자처럼 뛰놀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이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는 예수님이 이거 어떤 분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듣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바람과 바다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질 텐데, 물론 실은 해도 돌고 아니 우리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여튼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데, 그것도 그냥 자연 법칙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 뜻대로 해를 동에서 뜨게 해서 해로 지게 하는 것.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사상이 심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 배에 있으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오, 그들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늘 따라가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는 돈이 많아야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힘이 어떤 권력자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두려울 것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다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또한 내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위태로운 호수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던 우리에게 두려움 없습니다. 나에게 두려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파송예배, 해외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곡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정말 귀한 은혜로 또한 사명으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파송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독케 하시고 성교에 헌신케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마음,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한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